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많이 받는 신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사는 중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낙담이 되고 좌절과 절망이 될 때가 있는데 가장 비참한 경험은 어떤 경험일까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만 가장 비참한 경험이라고 느끼는 그 느낌 중에 한 가지가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그 느낌은 굉장히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근데 그 믿는 사람이 타인도 아니고 내 가족이라면 어떨까요?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내 부모, 자식이라면 그 비참함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가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가족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가족에 의해서 죽을 뻔한 이런 위기를 갖게 된다면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이 요셉이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요셉을 볼 때 저희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 대제국 애굽에서 왕 다음에 총리의 역할을 했었던 높은 사람,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이 그냥 요셉이 된 게 아니거든요. 요셉의 인생 여정을 봤을 때 그 젊은 시절에 아주 힘든 시간을 견디며 버티며 이겨냈었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가장 큰 비참함, 고통 중에 있었을 때가 바로 이 형들에 의해 가지고 노예로 팔리는 그런 시간이 아마 요셉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비참함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비참함 속에 있는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한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냐는 거죠. 분명히 노예이고 노예에서 나중에 죄수로까지 떨어지고 또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억울한 일투성이고 심지어 가족이라고 하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으니까 그 마음에 이 원망과 저주와 미움이 가득해야 될 사람인데 그런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형통한 자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통한 자의 이유가 요셉의 어떤 외모라든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것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상황, 내 처지, 내 환경 어떤 모양과 모습으로 있든지 내 객관적인 모습, 내 객관적인 모습에서는 내 주관적인 모습에서는 여러 모양에서 억울하다, 화가 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셔서 심판하시고 결정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있기만 하면은 형통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형통한 자의 복을 받고 형통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냐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분명히 외적으로는 노예죠. 노예고요. 역경과 고난 중에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 중에 노예로 또 나중에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죄수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적으로는 어떠냐고요. 외적으로는 비참함 그 자체였지만 내적으로는 천국이에요.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을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형통한 자라는 인정까지 해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스러운 외적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요셉만큼 억울하고 화가 나는 그런 외적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왜 이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물으시면서 버티고 견디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과 새로운 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 버리고 숨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해버리면 내가 결정지어 버렸어요. 내가 내 인생을 결론 지어 버렸어요. 그런데 인간의 인생 가봐야 한다고. 가봐야 하는데 내 인생에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았고 내 인생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마무리하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결론과 심판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의 결론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자고요. 내가 결론 짓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살아가고 난 다음에 충성되게 산 이후에 내 인생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한번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여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분 계십니까? 내 의지로 태어난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태어난 거예요. 다만 태어났으니까 목적이 있겠지, 사명이 있겠지, 이걸 인생 사는 중에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그냥 충성되게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되게 그 목적과 사명대로 살아내고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인생 하찮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내 인생 내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인생 평가에서 끝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볼 수 있도록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숨지 말아야 되고요.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비하신 새로운 길과 복이 있을 것을 믿고 여러분이 걸어가면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도 시련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복으로 가는 통로가 되고 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한 한 좋은 성경 구절이 있죠.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인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하고 또 연단 받는 중에 소망을 찾고 다 모든 근원과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면은 환난 중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는 그 기다림 속에서 즐거워하고 또 인내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연단받는 중에 나는 강화되어 가는 거죠. 나의 심령,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그릇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연단 중에 있는 중에 소망을 찾아서 희망으로 더 도약하며 전진할 수가 있는데 이 내면의 즐거움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소유한 사람을 천국을 누리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에 예수가 있으니까. 요셉이 그런 거죠. 지금 우리는 예수가 있으니까 내면의 천국을 누리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에 형통함을 누렸다고 얘기하는데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천국을 누렸다는 거죠. 미소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외모 가운데서 드러나는 특별함이 있으니까 보디발이 보고 그 요셉을 보고 이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이 함께하는 형통한 자다 하는 걸 보고 알 수가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 때 우리들이 많이 외쳤던 그 구원대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구호거든요. 꿈은 이루어진다. 막연해요. 꿈이 뭐냐?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꿈이 뭐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막연하게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신자는 이 부분이 좀 달라요. 자신의 바람을 꿈으로 투영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꿈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 또 꿈을 조금씩 더 알아갈 때에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날마다 형통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의 막연한 바람이 아니거든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을 붙잡았을 때 형통한 자로 끝까지 나갈 수가 있는데, 요셉을 우리가 따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소년 시절, 꿈쟁이 요셉이라고 얘기하죠. 요셉은 그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을 자신의 비전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분명하게 붙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시련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연단받고 소망을 끝까지 붙들면서 그 길을 걸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김진호 씨 아십니까? 수영 선수 김진호 씨. 자폐아예요. 자폐가 있는 자폐아 수영 선수 김진호 씨. 아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이 남자분이 김진호 씨죠. 지금은 이제 나이가 한 36, 7 정도 됐겠네요. 옆에 있는, 뒤에 있는 분이 어머니 유형경 씨입니다. 근데 지금 이 김진호 씨가 겉보기에는 뭐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세계 신기록 보유자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자폐아예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이 김진호 씨는 2005년 9월 달에 체코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배영 2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자유형 200m에서 은메달, 또 배영 100m에서 동메달을 따서 세계를 놀랍게 했었던 주인공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다큐멘터리에도 나오고 또 TV 뉴스에도 나오고 하면서 유명세를 탔던 인물입니다. 이후에도 2007년 8월 달에 벨기에 세계 정신지체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배영 200m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이후 2009년, 2012년 세계 대회에서도 계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후에 선수 은퇴를 하게 되고 이후에는 부산에서 어머니와 함께 또 생활을 하고 지금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사회 일원으로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김진호 씨가 자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폐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저희 아이도 자폐 스펙트럼 중에 있지만 저희 아이는 아주 경미한 거예요. 많이 호전되고 있고 학습이 되고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아이예요. 경미해요. 근데 김진호 씨는 저희 아이보다 더 심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자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여러분 그냥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렵지만 자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 유형경 씨 너무 멀쩡하죠. 아버지가 김기복 씨예요. 의사 집안입니다. 의사 집안에 태어난 김진호 씨, 유복하고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느끼는 그 마음의 상실감과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왜 우리 아이가? 왜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많이 배우고 돈도 있고 여러 면에서 나는 다 갖추고 있는데 왜 우리 아이가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서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이 힘든 시간을 유경경 씨와 김기복 씨가 이 자폐아였던 김진호 씨를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김진호 씨는 두 돌이 지나도록 맘마, 맘마, 엄마, 맘마 뭐 이런 말도 못했던 아이였어요. 소리를 내면은 소리를 낸다는 거는 소름 끼치는 기계음 소리를 내면서 고함을 질러대고 또 놀이터에서 노는가 싶어서 가보면은 모래를 자기 눈 속에 밀어넣고 입에 밀어넣고 뱉고 있고 텟텟거리며 뱉고 있고 머리에 모래를 덮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부모가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자기 방에 가서 방 안에 있는 액자를 다 부수고 깨고 그리고 깨어진 유리 조각을 자기 얼굴에 뿌려대니까 그 엄마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몇 번이고 본인이 사는 집이 11층이었는데 11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이 아이를 껴안고 함께 뛰어내려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을 여러 차례 느꼈다고 그 유형경 씨가 고백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유형경 씨와 김기복 씨가 기독교인,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중에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이의 재활을 위해서 수고하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련과 아픔을 다 이겨낸 부부가 지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엄마의 고백인데요. 한때 진호는 우리 부부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로만 여겨졌습니다. 그랬던 진호가 지금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제 이 아이 때문에 웃음 지으며 이 아이 때문에 내일이 오늘보다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행복은 진호가 내 인생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진 선물임을 깨달았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폐 장애인임을 알게 된 순간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며 부르짖던 나에게 인자하신 손을 내밀며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만은 안 된다는 것이냐 라고 물으시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한 아이를 찬란한 빛을 발하는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 평범하기 그지없는 한 여자를 특별한 엄마로 변화시킨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하나님께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도 제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왜 안 했겠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뭐든지 꼬입니까? 왜 이렇게 맨날 주시면 한 번만에 주시는 게 없습니까? 왜 저는 원망 안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니까, 저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석 같은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그것도 13년 만에 낳은 아이를,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를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었을 때 그때 맡기셨다고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있죠. 실제 저의 고백이고 우리 아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유경경 씨, 그 김진호 씨의 어머니 유경경 씨에게 김진호라는 자폐 아들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지금도 같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엄마는 떠나야 되니까 이 아이는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도 사회의 일원으로 동계산하고 경제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무한 반복 그 반복 훈련을 시켜주기 위해서 처음에 수영을 시켰던 거고 그리고 지금은 단순하지만 반복을 통해서 아이가 살아갈 수 있던 용기를 얻게 해주기 위해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한 반복 연습을 통해서 이제는 곧 자란다고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유영경 씨가 하나님을 만나서 또 진호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이해하게 되었을 때 진호를 보는 눈이 문제덩어리, 장애물, 나에게 적, 나에게 원수덩어리, 나를 방해하는 아들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보석이다, 보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보석이다 하는 완전한 180도 시각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저희는 이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유현경 씨가 3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몸부림쳤던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그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지금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형통의 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이요? 자기 마음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꿈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들고 끝까지 걸어갔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 복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셉의 형통을 여러분이 이 유형경 씨의 아들 김진호 씨 이 모습으로 한 번 더 이해하시고 해석해 보십시오.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가 요셉에게도 있었죠. 요셉 어땠어요? 색동 옷을 입고 다니던 그가 노예 옷을 입었고 나중에 심지어는 죄수가 되는 고통을 당하게 됐지만, 분명히 외적으로는 갑작스러운 변화였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평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평화인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도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외적 상황은 바뀌더라도 여러분의 내면 상황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샬롬과 하나님의 평화를 날마다 누리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내 주머니에 돈 많은 게 형통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이해, 해석, 적용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그 뜻 아래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심력과 용기가 있는 것, 평화와 은혜가 있는 것, 샬롬이 있는 것, 이게 형통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이 요셉처럼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 중에도 마음의 그 형통을 지킨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지키세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얘기했는데, 그 마음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샬롬이에요. 천국이에요. 현세 천국을 살아내는 겁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다른 이해와 해석과 적용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인데, 그 형통함이 삶으로 보여지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그 형통함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의 그 영향력을 통해서 주변 이웃들과 가족들이 여러분의 형통함을 만나고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노예와 죄수가 된 요셉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꿈을 소유할 때 저와 여러분도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형통의 복을 이웃에게 보여주고 나눠주는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형경 씨, 한 번 더 기억하세요. 상황, 환경, 역경, 고난, 시련 맞습니다. 그런데 유형경 씨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아들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서 그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샬롬이 임하니까 그 아들을 붙들고 그 아들을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데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보석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보석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의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보석이 되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